미국 사람만 하고 어느 날은 완전히 한국 사람만 하고 시간이 가면 재미나 그때네. 자 오늘 어저께 우리 공부한 거 잠깐만 우리 요한복음 잠깐만 우리가 리뷰를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를 대표해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았죠. 그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 된 걸 이렇게 알았습니다. 자, 오늘 어저께 공부한 거 하나만 잠깐만 우리 한번 우리 복습을 하죠. 은혜란 뭐예요? 야, 은혜는 자 먼저 값없이 주는 건데 값없이 주는 거. 여기서 값없이 주는 건데 값없이에서는 조건이 있어요. 예,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의지를 포함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들어가면 은혜가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인간이 자신의 가는 자의식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 이것이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게 은혜예요. 세 번째는 어떤 거였어요? 죄인들의 육신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이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다시 네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은혜는 뭐냐? 은혜는 과거에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은혜예요. 과거의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그렇죠? 과거에 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값없이 주는 선물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은혜예요. 그 믿음은 뭐냐? 믿음은 앞으로 올 바라는 것의 실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근데 뭐 사실 은혜는 벌써 과거 우리한테 왔는데 믿음은 아직 바라는 거 실상이에요. 이게 재미있잖아요. 그렇죠? 은혜는 나한테 줬는데 나는 믿음은 뭐야? 이 은혜가 나한테 오는 건데 아직 안 왔어요? 이걸 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거를 잉태하는 작업이 있어요. 잉태하는 작업이 이게 기도예요. 기도. 예? 그래서 네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은혜는 우리한테 왔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함으로 이것이 나한테 오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오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오면은 우리 여기서 이제 이게 잉태되면은 이걸 바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 줬어요. 그래서 너는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갈대우를 떠나는 거예요. 가라가 떠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행위가 나타나잖아요. 떠나면서. 그래서 행위와 순종은 같이 동시에 나타나요. 이거 시간이 차이가 없어. 순종하면 반드시 행위를 해야 돼.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마지막 축복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보시면 한번 보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자, 이렇게 봐요. 여기 지금 사과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사과가. 예? 이 맛있는 사과 여기 있는데 이 사과를 지금 나는 먹고 싶은 거는 뭐예요? 바람이에요. 그죠? 예?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사과를 주세요 하고 잉태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이거를 짚고 먹는 것은 내 행위야. 그러면 사과를 먹은 거 이게 축복이에요. 예? 이해가 갑니까? 근데 사과는 항상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시 보세요. 은혜는 과거형이고 믿음은 미래형이에요. 바라는 건 실상인데 잉태는 기도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까지 와서 우리는 믿음 생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바라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먹어보질 못해.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 음식을 먹어봐야 음식 맛을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만 알고 있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의 체험이 없어서 항상 예수님을 알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했는데 당신은 예수를 모른다면 벌컥 화를 내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왜 몰라? 실제로는 우리는 자녀되는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문제들이 30년, 40년, 50년 지나도
아까도 우리 어저께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암약 팔아먹고 많이 돈 안 넣어주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다 뭐예요? 여기까지만 온 거지만 사실 이 순종의 행위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 영적 축복이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오직 예수 생명이 제게한테 오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람이 돼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냐? 이 빛이 왔는데 어둠이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스스로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진정한 죄임을 깨달을 때만이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병든 자만이 의사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가장 낮은 자로 내려가셨어요. 낮은 곳으로. 그래서 물은 높은 산에는 물이 없어요. 조그만 시냇물밖에 없는데 진짜 큰 강은 낮은 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 낮은 자에게만 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한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6절로 7절의 말씀은 예배소 그 교회에 그 예수님의 탄생 70년이나 80년 전후에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그 내면에 가득 충실하게 기록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은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생명을 있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계속 요한복음 생각하면 뭐가 옵니까? 내 안에 정말 생명을 존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정말 나는 버려온 자인가? 나는 버려온 자인가?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누굴 느끼냐면은 당신 정말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데, 내가 평생을 새벽기도를 다녔는데,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집사고 장로인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체험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경험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아침에도 나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나를 묵상하면 뭐예요? 소망이 없는 거고, 나를 묵상하면 나에 대해서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죽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자꾸 고민하는 게 생기는데요.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까? 이런 거로 고민하시면 큰일 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을까? 예? 빨리 죽어야. 그래서 그걸 영성관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성관리.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항상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죠.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뭐야? 항상 고요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요함 속에 들어가면 자기의 죽음을 항상 바라보는 게 그 영성관리예요. 내가 죽어야겠다. 예? 그래서 매일 죽어야 되겠다는 그 사역의 비결이 바로 영성관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죽으면요, 내가 죽으면 차지는데 내가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는 것은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불꽃이 생기기 시작하죠. 불꽃이 생기면 내 안에 지혜가 떠오르고, 지혜가 생기면은 그때부터 그 지혜가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되고, 또 사랑을 주려면 먼저 지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이 들어와야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남을 위해 희생을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관리가 잘 되는 사람만이 자신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른 사람들 쓰러뜨리려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다른 사람 대적하지 아니하시고 땀의 피가 되도록 자신과 싸우신 거죠.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하신 것도 내 내면에 아주 좋은 친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싸우는 거죠. 육신을 위해서 싸웠고,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내 계름을 위해서, 내 육신 때문에 나오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도 매일같이 육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요. 목사님이니까 바닥바닥 일어나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계름이라는 장애물이 있고요, 내 안에 육신이라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거를 날마다 나를 쳐서 나오는 거지, 그걸 치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내 육신이 내 인생의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나는 매일 충돌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선교 간다, 무슨 전도를 간다, 이거 이전에 먼저 나의 자신을 정복하는 과정이 가장 필요해요.
그래서 내 자신을 정복하지 못하고 내 자를 정복하지 못한 사람은 선교지를 갈 생각하지 마세요. 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무슨 선교지를 갑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요, 궁중의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도 많은 사람이 따라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배를 타시고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왜 그래요? 자신을 이겨보기 위해서. 자신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어떤 긴급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았는데 그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잉태하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도만이 자신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믿어도 이 아침에 여러분이 아무리 불러도 기도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신을 이기는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자꾸 하게 되면 내가 낙심되고, 사실은 기도하면 시험이 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낙심을, 자신의 소망 없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서 한번 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우신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도 말씀하시는 것은 영혼만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혼의 문제와 함께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먼저 영혼을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치료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먼저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생각이 다 잘 되면 내 육신의 축복이 오는 거죠. 예? 그래서 먼저 내 영혼을 잘 다스리는 방법이 이렇게 아침마다 나올라서 기도하시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치료하지 않고 생각을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몸에 세균이 들어왔는데 그 세균을 다스리지 않으면 세균에 갇혀서 우리는 죽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 영혼 문제를 다스리시고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육신을 다스려서 나중에 축복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 큰 일입니다. 그래서 저 축복이 뭐냐, 사실은 진정한 축복은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그분의 형상이 이르면요, 그것이 축복이거든요. 그보다 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만큼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축복을 다시 여기서 축복을 뭐로 보냐면 자꾸 초신자들 오면 제일 문제가 여기 오면 물질로 자꾸 돌아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서 베드로가 다시 돌아와서 우측으로 그물을 던져라 할 때 배에 만선의 축복을 받았어요. 153마리 고기를 건졌을 때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설교해요. 왜냐하면 축복을 받아놓으라고 얘기해요. 다 거기까지, 목사님들 다 거기까지 설교하는데 예수님이 주님을, 베드로를 발견하고 베드로가 주님이 그 바닷가에 해변가에 앉았을 때 베드로가 예수를 발견해서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입고 물로 들어가는데 예수로 달려가죠. 왜요? 만선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고기를 버렸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축복을 한 거예요. 진정한 축복의 근원이 바로 그 고기를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버리는 거예요. 물질의 소유가, 물질의 근원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면 그 많은 만선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만선의 축복은 이건 허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베드로는 본질을 깨달고 본질적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설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 설교는 어디까지 오냐? 만선의 축복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얻었다까지 설교를 끝내버려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거는 인생의 본질이 아니에요. 허상이고 껍질이에요. 거기서 그거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면 항상 그 안에는 만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만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항상 놀라운 축복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에 사람을 낚는 어부라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나가 우리 지난번에 우리 공부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는요, 한 번에 많은 영혼을 잡는 부흥 강사였어요. 베드로의 사역은 부흥 강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부흥 강사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에 3,600명이 안 와. 저는 요한이에요. 요한은 그물을 뜨는 사람이에요. 한 영혼 저한테는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그물을 떠서 고쳐주는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이 그거였어요.
베드로는 크게 그물을 던지는 사역을 했다면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 하나 불러서 한 사람 신라를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완전히 주의 종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자들이 많아요. 그 대신에. 근데 베드로는 제자가 한 마도 없어. 3,000명 5,000명 구했는데 베드로는 나중에 노예에 쓸쓸했어. 그 사람은. 없어 아무것도. 구원만 시켰지만 자기 따르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한두 명의 제자가 꼭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 사역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노후에 노가 보장이 됐어요. 노후에 가면 우리 이사이가 밥 안 주겠어요. 우리 지혜가 밥 안 주겠어요. 우리 오간사가 밥 안 주겠어요. 안주래가 밥 안 주겠어요. 줄 거라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큰 숫자가 없더라도 우리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안 잡혀도 요한처럼 하나하나 작은 거를 치료하면서 고쳐나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게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요한 보면 요한복음을 썼고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쓰면서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영혼을 치료하는 치료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늘 아까 우리 6절로 7절 한번 읽어 7절로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 예, 아멘입니다. 이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을 그를 깨달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을 했어요. 성전을 헐어라 명령하셨어요.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지리라. 어둠들은 깨달지 못하고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자, 성전을 헐어라. 이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몸이 바로 그 성전이 바로 우리 몸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요. 성전 중심의 사람. 성전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구약의 예식이 지금도 우리에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가 중심이 뭐예요? 성전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교회에서 가장 교회의 큰 목표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실제로 성전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자마자 성전을 허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성전이 그렇다고 여러분 예배 장소를 허물라는 건 아니에요. 제 말씀은 그렇다고 교회를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오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전에 오면 모두 거룩해 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성전 안에서. 성전에 오면 맛이도 거룩해지고 모양도 거룩해지고 근데 직장에 가면 엉망이거든요. 네? 잘못해서 교회가 우상이 되는 사회가 오늘날의 우리 교회 현실이에요. 진정한 예배는 뭐냐? 진정한 크리스천은 항상 내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안에 있는 이게 진정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2세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은 이유가요. 교회 갔다 오면서 어떻게 돼요? 교회 나오면서 우리 2세들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목사 장로 욕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교회는 쓰레기로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교회는 그런 어떤 장소가 아니라 나의 진정한 이 몸이 이것이 진정한 교회 예배이고 여기서 진정과 신령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 말씀하는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오자마자 빛이 오자마자 하는 말씀이 성전을 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의 성전을 오늘부터 헐고 다시 나의 옛사람을 먼저 헐어버리고 살아온 새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영혼을 성장시키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1시간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쉬지 말고 나를 죽이면서 내가 진정한 예배를 드려서 여기서나 직장에서나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 형상이 빛의 형상이 나타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명은 요한은 그물을 기울 때 보수하는 사명을 받았다. 오늘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 이 땅에 오신 건요. 아담의 후손들이 모두 다 타셨기 때문에 그들을 보수하고 치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직장에 가시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보수해주고 치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어저께 그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그 마라톤 우승자가 있어요. 그 사람 기록을 깬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얀이에요. 얀은 평생 2등밖에 못해요. 근데 얀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엔 정말 1등 좀 하게 해주세요. 꼬린쯤에 다 왔는데 갑자기 안토니아가 넘어졌어. 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1등 할 기회가 온 거예요. 막 달려갔는데 주님이, 야, 이 비겁한 놈아, 남이 쓰러졌으면 가서 일으켜줘야지. 쓰러졌는데 네가 1등하고 들어가 1등이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서요. 이때 내가 서. 싫어해요. 섰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다시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같은 반환점에 또 가서 다시 시작을 해요. 다시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 그 사람은 원래 기록이 좋은 사람이라 마지막 지고 말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박수를 쳐줬어요. 진정한 1등은 누구냐? 바로 얀이에요. 왜? 하나님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올림픽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록이 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요한 1서 2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 1서 2장 18절. 아이들아, 그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죠. 지금 한국에 가니까 수많은 적그리스도, 예수의 자기가 예수 대신해서 이 땅에 왔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복습해 보죠. 사람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인간은 육신이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기억나시죠? 육체가 되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신성을 가진 사람과 이 인성을 가진 사람은, 이 죄인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는 순간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남의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인성과 신성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만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성인 인간은 다 서로 교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인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고, 또 신성은 신성끼리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바로 우리의 만남의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죠. 그래서 구원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 예수 이름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성에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영인데 그 유대인들은 이거를 믿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 인간 속에 인성과 신성이 들어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한 인간 속에 인성과 신성이 들어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은 절대로 참 인간이시고 절대로 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예요? 인간이 모든 죄가 이 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이 되는 거죠. 인간의 모든 독을 갖고 들어가서 이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뭐예요?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이 아담아 부를 때 대답하지 못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왜요? 자격이 없어요. 두 번째 아담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한 사람인데, 어떻게 대답했었는가? 모든 죄를 가지고 올라가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모든 것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부를 때 예라고 대답할 수가 있었던 것이, 그게 구속의 역사라는 거죠. 그게 구속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고, 그것이 옛사람을 포기하고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것이 기독교의 원리고 기독교의 논리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고 내가 들어와서 마지막에 생명의 그물을 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자, 여기서 보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거하지 아니하면 과일을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어야 한다. 요한의 사역은 내가 말씀드린 대로 유일하게 우리의 찢어진 우리의 가슴을 상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고기 잡는 유일한 도구는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는 우리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 땅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이 아침에 사실은 간단한 논리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만 딱 여러분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 신학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신학으로 어부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기도 많이 해서 어부되는 사람 없습니다. 사실 성경 많이 봐도 어부되는 게 아니라 어부되는 그냥 하나의 방법은 내 안에 십자가가 들어왔냐 없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고기를 잡을 수 있냐 없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답은요 실제로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적이 없으면은 우리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응? 혹시 누가 좀 전화 받는 누가 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질을 만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8장 44절. 제일 우리가 평생에 우리는 본질이 마귀에게 났기 때문에 평생에 마귀짓만 하고 살아간다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우리의 본질상 마귀잖아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마귀짓만 골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하기 전에 내 생명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반응이 날마다 마귀짓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왔어요. 지금 생명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뭐만 하냐면요 양만 찾아다녀요. 양만. 그래서 전도가 되고 그 선교가 되는 거죠. 그게 전도예요. 내 안에 양이 안 들어오면요 절대로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 못하고 여러분이 사실은 선교 못하고 자꾸 못하는 이유가 내 안에 진정한 생명이 아직 안 들어와서 그래요. 이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불쌍해 보여요. 눈물이 나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진실로 생명이 십자가 내 안에 들어온 거죠. 십자가 들어온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은 아버지 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들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학문을 배워도 아무리 지식이 많고 정말 목사가 아무리 큰 대학교 목사가 되더라도 사실은 이 안에서 하나님을 거부하죠. 초청을 거부합니다. 고상하게 죽은 사람도 다 배운 사람도 사실은 다 하나님 영이 없으면은요 그 사람들은 그 영혼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영원히 듣지 못하고 그들은 마귀의 짓으로 끝을 납니다. 그러니까 진리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적이 한 번도 없고 고기를 잡아본 기억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사람을 살리는 데는 반드시 십자가 도구 위에는 그 훌륭한 위에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고 내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도구로 나를 잡아야지 우리는 전도하는 전문가가 되고 선교하는 전문가가 되는 거죠. 오늘도 사실은 우리 여기 앉은 소수가 실제로 오늘 십자가를 체험하면요 우리 교회가 금방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근데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깊이 안 들어오는 게 문제죠. 안 들어와요. 내 직장의 영혼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어오십니까? 응? 그런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했을 때 어떻게 그물을 던졌을 때 그 말씀이 그물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 말씀 속에 그 그물 속에 십자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수많은 영혼들이 잡힌 거라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 말씀이 예수인데 그 말씀만 내 안에 들어가면 우리 삶 속에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너희 고집과 너희 아집으로 살지 말고 너는 제발 내 안으로 들어오라.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 말씀만 의지하라. 순종하라. 여기서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믿음이 왔으면 빨리 기도를 잉태하고 순종하고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이 나에게 임하겠다는 말씀이 오늘 핵심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에 의지했더니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이 찢어졌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물이 찢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찢어져야지 그물에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축복이 부활은 뭐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첫사람을 죽이시고 둘째 사람이 나오는 그 찢어짐이 그 말씀을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만 내가 의지하고 나갈 때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마지막 승리의 조건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요. 나도 날마다 찢어져야 돼. 날마다 죽어져요. 십자가에서. 그래야만이 내가 이 땅에 살아남고 그것만이 내 안에는 독을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찢어지지 않는 사람은 내 독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 본질을 발견하고 뭐라 그랬어요? 찢어지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독이 많은지 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 더러워서 견딜 수 없으니까 내 곁에 오지 마시고 나를 버려두세요. 이 말씀의 결과가 새 사람이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죄인이 되고 두려울 때는요.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나오죠. 근데 다시 세상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고기 많이 잡아도 축복으로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찢어지면 나를 떠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실제로 이 찢어짐의 처참함을 느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은 여기다 대리석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물질이 넘쳐서 화려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처럼 내가 정말 찢어져야 새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고 이 새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변함이 내가 자아가 내 옛사람이 깨진 것이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설교할 때마다 물질의 축복을 받으라 이거를 꼭 하긴 해요. 왜? 찢어져가지고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면 물질은 그냥 온 거거든요. 만선은 나한테 온 건데 나는 만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와야지 예수님이 돌아오셔야지 이 교회가 선교지가 떠나게 되고 이 교회가 그 사람을 찢어진 사람을 통해서 설교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하는 마지막에 예수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떠나다 그런 제자를 불러서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그렇죠? 마지막에 답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죠. 이 내 양을 먹이라는 게 뭐예요? 너도 선교지로 가라.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에 너도 선교지로 가라 그러면 목사님 또 선교하라 그래 또. 근데 왜 그 거부가 나오냐면 아직 십자가 찢어짐을 체험 못해서 그래요. 선교지로 가라는 게 가장 우리 예수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었어요. 유언의 말씀이 너는 선교지로 가라. 너는 가서 나를 소개하고 나를 전하라.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목회의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장은 영혼 구원이고 전도와 선교라는 거죠. 혹시 오늘도 이 아침에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엘리야가 그래 난 또 가야 되는구나. 그러고 이제 마음을 다짐 먹으면은 그게 이루어지는 거고 못 가는 사람은 내가 돈을 벌어서 끝까지 선교하는 사람을 내가 좀 도와야겠다. 그래서 정말로 여기 아까 오늘 말씀한 대로 정말 내가 빛이 온 사람은요. 내가 누구냐? 나는 정말 더럽고 썩었구나. 비로소 나는 이제 이 오염된 나를 배설물 같은 나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죽어도 내 자아는 버리지 않겠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 왜 그래요? 나는 죽어도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사람은 왜 그래요? 빛이 왔는데 더러운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못 보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자기만 봤으면 나를 떠나서 사는 사람은 양을 먹이라고 할 텐데 빛이 왔는데도 절대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나는 내 자아를 버리지 못해서 끝까지 대적하고 끝까지 예수를 못 만나고
마지막을 저 맥도날드에서 신문보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찢어지고 버리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의 안에서 예수님 성품이 나타납니다.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예기치 못한 예언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게 되고 예?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밝은 빛이 됩니다. 여러분 절에 가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침침하잖아요. 그렇죠? 절에 가면 무서워요. 침침한 느낌 들어요. 무당집에 가면 침침한 느낌 드는데 기독교는 참 밝아요. 뿌리가 밝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밝은 분이에요. 상해집에 가면 얼마나 컴컴하고 무섭습니까? 절 입고 들어가면 막 귀신들 붙어 있어요. 꼭대기에.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언제나 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입으로만 예수 찬양하지 마시고 정말 빛이 내 안에 거하소서 내가 찢어지는 가운데 주님이여 나를 떠나소서 하고 죄를 고백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사명인 사명 완수자로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부족한 좀 말씀 나눴습니다. 빛이 왔으므로 내 안에 우물 같은 더러움을 발견하게 됐고 빛이 왔으므로 아버지 내가 작은 죄가 이제는 모조리 보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다 포기하고 버리며 빛의 성품을 나타나서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여 져서 하나님 지혜를 받아 누리는 종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마지막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직장에서나 거리에서나 저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처럼 상처를 꿰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요한처럼 저들을 관리하게 하시고 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